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도 참 해석하고 이해하기가 어려운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그 주인의 재산을 부정하게 다루었는데 칭찬을 받습니다. 처음 읽으면 참 이 본문이 당혹스럽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부정직을 승인하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함께 천천히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정말로 물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들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관통하는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의 주인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한 불의한 청지기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바리새인에게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재물을 어떻게 다루느냐의 문제가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비유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면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라고 하는 소문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주인은 청지기를 불러서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이제 더 이상 청지기 노릇을 할 수 없다라고 통보를 하게 됩니다. 해고를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는 해고 통보를 받고 나서 매우 빠르게 움직입니다. 3절에서 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다. 자신의 처지를 냉정하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서 기름 100마를 빚진 자에게는 50말로, 밀 100석을 빚진 사람에게는 80석으로 문서를 고치게 합니다. 아직 자기에게 남아있는 권한이 있는 동안에 주인의 재산을 이용하여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것으로 자기의 미래를 확보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8절에서 무언가 흐름대로라면 당연히 청지기가 그것이 걸리고 혼이 나야 될 것 같은데 정반대의 일이 벌어집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을 하게 된 것입니다. 부자가 자기 청지기의 처신을 보고 그 기민함과 그 지혜를 인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자가 그 청지기를 칭찬하는 순간에도 그는 여전히 옳지 않은 청지기다라고 불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칭찬을 받았으니까 이제 괜찮은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누가는 이 본문을 기록하면서 끝까지 그 청지기에게 붙은 그 옳지 않은이라고 하는 수식어를 거두지 않습니다. 불의한데 칭찬받은 것입니다. 불의한데 칭찬을 받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 참 어울리지 않는 단어이지 않습니까? 두 단어가 같이 있는 것이 참 낯설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은 참 어색하게 느껴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한번 잘 생각해 보면은 이 두 단어가 같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렇게 낯설게, 그렇게 어색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풍경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옳으냐 그르냐, 그 사람이 선하냐 악하냐 보다는 그것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성공하였느냐 실패하였느냐를 먼저 묻는 시대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사업에 있어서 어떤 프로젝트에 있어서 성공을 했다면은 사실 그 과정이 정당했는지, 그 과정이 정말로 한치의 그 불이함이 없었는지는 묻지 않습니다. 결과가 효율적이면은 과정은 관대하게 넘어가기도 하는 시대입니다. 누군가 어떠한 영리한 방법으로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면은 참 이 사람 능력이 있다라고 칭찬을 받습니다. 반대로 정직하게 일해서 손해를 보는 사람에게는 왜 그렇게 어리석게 사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의로움은 비효율로 취급받고 선함은 어리석은 것으로서 여겨지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때로는 부러워하고 때로는 나도 저렇게 살아야 하나, 저렇게 사는 것이 효율적인 것인가,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이 시대에서 살아남는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비유 속 청지기가 바로 이 시대가 박수를 치는 인물의 표본이 됩니다. 해고를 앞두고 신속하게 판단했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권한과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자기 미래를 확보했습니다. 이 시대의 기준으로는 나무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지혜롭다. 언뜻 보면 예수님이 칭찬을 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여기서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이라고 하는 그 수식어가 그 모든 것을 뒤집어 버립니다. 그 지혜로움에 대한 칭찬이 그 시대에 있어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기준으로서는, 세상의 관점으로서는 지혜로워 보이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그 뉘앙스가 분명하게 담겨 있습니다. 효율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이 아무리 지혜롭게 그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보여도 불의는 불의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그 뒤에서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라고 하는 말을 덧붙이시게 됩니다. 결과가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내가 이것을 함으로 예상되는 결과가 아무리 나에게 큰 이익을 가져다 줄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과 결과를 한꺼번에 보시게 됩니다. 이 청지기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재물을 잘못 다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재물이 누구의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잊은 것입니다. 즉 자신이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한 것의 본래 주인이 누구인지를 잊은 것입니다. 주인의 재산을 처음에는 자기의 것인 것처럼 낭비했고 위기가 오자 주인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살 길을 위하여서 주인의 재산을 조작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의 눈에는 주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그런 사람을 유능하다라고 부릅니다. 이 세대의 지혜는 결국 자신을 주인의 자리에 놓는 것을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참 잘 살아가는 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효율과 성과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지만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불의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대의 칭찬에 길들여져 있지 않는지, 혹은 이 세대의 기준으로서 나 자신을, 내 삶을, 아니면 나에게 주어진 어떤 것들을 평가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빛의 자녀인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기준은 이 세대의 효율, 이 세대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의로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8절에서 비유 속 주인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했다면은 9절에서 예수님은 나도 너희에게 말하노니라고 하는 말씀으로써 조금 관점을 다르게 새롭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비유 속 주인의 평가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비유를 가져다가 예수님 자신의 가르침으로 재해석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얼핏 들으면은 불의한 청지기의 그 행동을 본받으라라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은 방향이 정반대가 됩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없어질 자기의 그 직분, 자기의 그 직업을 알고 재물을 이용하여서 자기 자신을 위한 이익과 관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똑같이 없어질 그 재물을 말씀하시면서 그 재물을 통해 영원한 초소와 그리고 그것을 향한 관계와 열매를 만들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청지기는 재물을 움켜쥐어서 자신을 살렸지만은 예수님은 재물을 놓아줌으로써 영원한 것을 얻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구조를 빌리셨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이 완전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없어질 것을 알고 저렇게까지 했는데, 그 없어질 자기 직분을 알고 그 없어질 것을 이용하여서 저렇게까지 했는데, 너희는 영원한 것을 알고 지금 이 재물의 그 한계와 그 재물이 없어진다는 것을 알면서 더 영원한 것을 붙잡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제대로 한번 우리가 이해하려면은 9절에서 말씀하시는 불의의 재물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1절과 12절의 말씀이 이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불의의 재물이라고 말을 하면은 그 재물이 도덕적으로 악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11절에서 불의한 재물의 반대편에 놓인 것은 참된 것이고 12절에 남의 것의 반대편에 놓인 것은 너희의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불의한의 반대가 의로운이 아니라 불의한의 반대가 참됨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재물이라는 것이 악하다 선하다의 개념이 아니고 참된 것이냐 아니면은 거짓된 것이냐, 즉 영원한 것이냐 아니면 일시적인 것이냐라는 축 위에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것을 한번 종합해서 살펴보면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불의의 재물이란 재물 자체가 악하다는 뜻이 아니라 재물이 이 타락한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가지는 본질적인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한계가 무엇입니까? 재물은 첫째로 일시적입니다. 9절에서 재물을 가리켜서 그것이 없어질 때에라고 하셨습니다. 재물은 없어집니다. 재물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둘째로 재물이 가지는 한계는 참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물은 참되지 않습니다. 즉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궁극적인 가치가 아닙니다. 재물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또한 재물이 가지는 한계는 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물은 남의 것입니다. 재물은 우리에게 있어서 내 것처럼 보이지만은 맡겨진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남의 것, 즉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일시적이고 참되지 않고 내 것이 아닌 그것이 바로 불의한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성격을 가진 것 때문에 재물은 그 본질적으로 항상 늘 주인의 행세를 하려고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고 위험을 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재물의 성격, 이러한 재물의 한계를 잊을 때에 우리의 문제가 시작되게 됩니다. 없어질 것을 영원할 것처럼 붙잡을 때, 참되지 않은 것을 궁극적인 것처럼 추구할 때, 맡겨진 것을 내 것처럼 사용할 때 우리는 재물의 위험에 걸려 넘어지게 되고 불의한 청지기와 같은 자리에 서게 됩니다. 예수님이 9절에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러한 본질을 알아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재물이 없어질 것임을 알기에 그것을 움켜쥐지 말고 그거보다 더 좋은 가치를 붙잡아라. 참된 것이 아님을 알기에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영원한 처소를 바라보라. 내 것이 아님을 알기에 맡기신 분의 뜻대로 사용하라라고 하는 것이 9절의 명령의 내용이 됩니다. 이 토대 위에서 10절의 원리가 세워집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극히 작은 것은 방금 살펴본 불의한 재물, 곧 일시적이고 참되지 않고 내 것이 아닌 그 재물을 가리켜줍니다. 그리고 큰 것은 참되고 영원하며 진짜 우리의 것이 될 그것을 말합니다. 작은 것을 다루는 태도가 그 사람의 본질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 작은 것을 다루는 태도가 그 사람의 삶의 방향성과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그리고 예수님의 비유가 알려주는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11절에서 예수님은 핵심적인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희가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은 누가 참된 것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라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불의한 재물이라는 것 앞에서도 너희의 그 충성, 주인을 향한 그 충성을 유지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불의한 재물, 곧 없어지고 참되지 않고 그리고 내 것이 아닌 그것 앞에서 우리는 그러한 유혹과 시험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지킬 수 있는가? 과연 그 재물 앞에서 우리는 그것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가라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재물 앞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우리가 재물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라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고, 곧 우리의 마음이, 그리고 더 넘어서는 우리의 삶의 그 주인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결정지어 주게 됩니다. 그리고 12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남의 것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은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재물을 가리켜서 남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내 통장 안에 있는 돈, 내 이름으로 된 재산, 내가 벌어서 모은 것이라 여기는 것들을 정말로 내 것이다 라고 여기며 그것을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남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정말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처럼 보이는 그것이 바로 사실은 남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지 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비유 속 청지기도 주인의 재산을 관리한 것이지 자기의 것을 쓴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진 재산, 우리가 가진 시간, 우리가 가진 건강, 그리고 우리가 가진 그 어떠한 모든 것도 우리는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청지기의 손에 있지만은 청지기의 소유가 아닌 것, 그것이 바로 재물의 본질이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것,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본문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지만은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복과 참된 생명과 영적인 유업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선한 청지기로서, 그리고 지혜로운 충성된 종으로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있는 남의 것, 주인의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충성하여서 내가 정말로 내 것으로서 얻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구분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의 태도,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사느냐라는 것이 결국 너희는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면서 사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우리 삶의 답이 되는 것입니다. 재물을 어떻게 다루느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돈 관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시금석이 됩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루는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맡기신 것을 내 뜻대로 다루는가, 남의 것을 남의 것으로 알고 충성되게 관리하는가, 아니면 내 것인 양 움켜쥐는가, 바로 그 태도가 하나님이 참된 것을, 영원한 것을, 그리고 진짜 우리의 것을 우리에게 맡기실 수 있는지의 기준이 된다라고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 충성에 대하여서 주님 내가 더 큰 것을 맡겨주시면은 그때 충성하겠습니다. 더 많은 것을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맡겨진 것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서 그 맡겨진 것에 충성하는 사람에게 더 큰 것이 맡겨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우리 손에 있는 하나님의 것을 충성되게 사용하는 사람에게 진짜 자기의 것이 주어지게 됩니다. 13절에서 예수님은 이제 비유 전체가 향하고 있는 결론을 말씀하십니다. 13절에서 예수님은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비유 전체가 처음부터 이 한 문장을 위하여서 달려왔습니다. 비유 속 청지기의 문제가 주인이 누구인가, 지금 내 손에 있는 것의 주인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잊은 것이었고, 그 다음 재물 앞에서의 충성을 말씀하셨다면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하시며 너희는 지금 어떤 주인을 섬기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십니다. 주일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월요일부터는 재물을 섬기는 식의 분리가 가능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 존재가 어디에 매여 있는가? 내 삶이 어느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과 재물 중에 어디를 섬기고 있는가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와 우리가 그 가치를 어디에 두는가로서 결정되어집니다. 그리고 앞서 살펴본 것처럼 재물은 일시적이고 참되지 않고 맡겨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인의 행세를 하려고 합니다. 13절에서 재물이 하나님과 대등한 자리에 놓인 것이 바로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물이 단순한 도구에 머물지 않고 주인의 자리를 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재물이 가진 위험이며, 그렇기에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선언을 하시자 14절에서 의외의 반응이 나오게 됩니다. 14절에서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유의 원래 청중은 제자들이었는데 옆에서 듣고 있던 바리새인이 코웃음을 친 것입니다. 그들이 비웃은 이유를 누가는 명확히 밝힙니다.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므로라고 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수호자를 자처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재물을 사랑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코웃음을 친 이유는 그 두 가지가 양립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들의 그 마음을 찌르니까 그 말씀에 대하여서 조롱으로서 답하게 됩니다. 흔히 불편한 진실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약점 앞에서 그 약점과 그 불편한 진심을 들추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행하게 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조롱입니다. 이들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15절에서 사람들 앞에서 의롭게 보이는 것, 존경받는 것, 높임 받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미움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불의의 청지기가 이 세대에서 칭찬받은 것처럼 바리새인들도 그 사람들 앞에서 높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보시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우리가 돈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것을 덮어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그 반응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도 바리새인들과 다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때때로 우리에게 있어서 돈이, 재물이 우리에게 있어서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할 때 정말로 우리가 그 일시적이고 참되지 않고 남의 것인 그것을 정말로 영원한 것처럼, 그 궁극적인 가치인 것처럼, 내 것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것을 우리는 애써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서, 아니면은 애써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으로서 덮어버리려고 하는 순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그리고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그것이 전혀 불가능함을 말씀해 주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근거로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두 가지를 동시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그러나 율법이 폐기된 것이 아니다. 율법의 한 획도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두 가지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새롭게 된 존재로서, 정말로 새 생명을 받은 존재로서의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의 마음이 어느 것에 반응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어떠한 것을 지킴으로써,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써 우리의 주인이 누구이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로서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선함 앞에서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이 불이라고 한 것의 앞에서도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즉 우리는 선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에 함께 기뻐할 수 있느냐, 불의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일에 함께 슬퍼할 수 있느냐, 그것으로서 우리가 누구를 섬기고 있고 누구의 편에 서 있느냐가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자기의 의로움의 도구로서 사용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앞에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으로서 너희는 왜 그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면서 왜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느냐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 똑같은 책망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재물 앞에서, 아니면 내 것이 아닌 것 앞에서, 참되지 아니한 것 앞에서, 그리고 영원하지 못한 것 앞에서 우리가 그것을 붙잡으며 우리의 마음속으로 그것을 영원하다 생각하며 궁극적인 가치로 삼으며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나의 그 마음에 같이 동감할 수 있느냐, 내가 기뻐하는 일에 기뻐하고 내가 슬퍼하는 일에 슬퍼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반쪽을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외적인 어떤 행동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 우리의 삶의 방향, 그리고 그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삶을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첫 번째 계명이 됩니다. 그리고 그 요구는 지금도 한 획도 떨어지지 않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하나입니다. 너의 주인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청지기입니다. 내 것은 없으며 맡겨진 것이 있을 뿐입니다. 내 통장에 있는 돈도, 내가 가진 재능도, 내가 가진 시간도, 내 곁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12절의 표현대로라면 남의 것입니다. 그리고 맡겨주신 그것 앞에서 우리의 진짜 마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 세대는 지혜를 가르쳐서 재물을 더 잘 다루는 법, 더 많이 모으는 법, 더 영리하게 쓰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효율을 높이고 성과를 내는 것이 곧 능력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선하냐, 옳으냐, 불의하냐라는 것은 잘 묻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물으시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잘 다루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 다루느냐를 물으십니다. 그리고 남의 것에 충성하면 너희의 것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9절에서 영원한 초소에 영접하리라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빼앗으시는 분이 아니라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손에 쥔 것을 놓으라고 하시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큰 영원한 것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움켜쥐는 그것이 남의 것이요, 일시적이요, 참되지 않은 것임을 알 때에 우리는 그것을 비로소 불의한 재물로서 보게 되고 그 앞에서 우리의 충성을 다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참된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번 한 주간 또 하루의 삶에서 우리의 삶의 작은 자리들에서 이 말씀을 품고 살아갑시다. 이 세대가 칭찬하는 영리함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충성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를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대의 기준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옳고 그름보다 되고 안됨을 먼저 따졌고 의로움보다 효율을 앞세웠으며 주인이신 하나님보다 내 자신의 삶을 중심에 놓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이 칭찬하는 지혜에 마음이 끌려갔고 불의한 청지기와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주의 것을 내 뜻대로 다루었던 적이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임을 알려주셨사오니 일시적이고 참되지 않은 이 세상의 재물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충성을 보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주의 말씀 앞에 우리를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한 분이신 주님께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작은 것에 충성함으로써 참되고 영원한 것을 맡겨주시겠다는 주의 약속을 믿으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가 움켜쥐는 것을 놓을 때에 더 크고 참된 것을 채워주시는 주의 손길을 신뢰하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412장